때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앞에 보고 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어떻게 하나님과 야곱이 레슬링을 할 수 있을까요? 씨름을 할 수 있을까요? 와,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이제 형의 장자권을 거짓말로 해서 뺏어서 그리고 먼 길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도망가면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속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야곱을 기억하고 있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꿈을 야곱이 이제 꾸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놀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배했던 장면이 지난주까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야곱은 라반 삼촌 집에서 결혼도 하고 와이프가 아내가 레아 그리고 라헬 두 명의 와이프 아내를 데리고 많은 자녀들까지 낳아서 12명까지 많은 자녀들까지 다 낳아서 이제 하루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라반 삼촌 집에 있으면 계속해서 종만 되지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밤에 모든 걸 다 이끌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도망가서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엄마가 있는 곳, 아빠가 있는 곳,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들려오는 소식이 형 에서의 그 블레싱을 뺏어가지고 도망왔을 때부터 형이 죽이고 싶은 마음을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형은 나를 죽일 거야. 나를 죽이고 싶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종들이 하는 보니까 지금 형 예서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칼을 들고 오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두근 내가 지금 우리 고향 땅에 가기 전에, 엄마 아빠 만나기 전에 내가 잘못하면 예서한테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이제 많은 자기의 그런 양떼들 그리고 소떼들 그리고 염소들 많은 종들까지 한때 두때 한 그룹, 원 그룹, 두 그룹 이렇게 그룹을 많이 나눠서 다 보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레아 아내와 라헬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 12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하지? 오늘 밤이 지나면 아마도 에서를 만날 텐데, 형을 만날 텐데, 형이 나 죽일 텐데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밤에 되기 전에 야복강을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면서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형에게 보냈어요. 다 보내면서 혼자 이제 외롭게 남아서 강가에 남아가지고 있는데 그 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형이 오면 나 죽일 텐데 어떻게. 두려워가지고 뭔가 야곱에게 뭔가 잡히는 게 있었어요.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지? 근데 그때부터 야곱은 이 뭔가와 함께 레슬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지? 누가 이 밤 가운데 나와 씨름을 하는 거지? 왜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야곱은 밤새도록 그 누군가와 레슬링을 했어요. 여러분, 동생들하고 씨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빠랑 씨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난삼아서 막 씨름도 하고. 근데 그 밤에 야곱의 씨름은 정말 죽기로 다짐하는 그런 씨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씨름을 오랫동안 하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하나님 또는 천사라고 알 수 있는데 그 메신저가, 천사가 이제 제발 나를 보내줘, 해가 뜰 것 같으니까 나를 보내줘 라고 하니 그때까지도 막 보내주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오늘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그 이름 바꾸면 축복해주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이름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부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Change his name.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와,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천사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해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져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져주시면서 그에게는 그래 네가 이겼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너의 앞으로 삶에 앞으로 고난이 있지만 힘든 길이 있지만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너는 이긴 자야, 너는 승리한 자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끝까지 놓아주지 않자 이 천사는,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뼈, 황도뼈, 엉덩이뼈를 탁 때려가지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쩔뚝쩔뚝 그날 아침이 되었을 때 쩔뚝거리면서 이제 야곱은 예서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형이 어땠을까요? 칼로 야곱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형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임 오버, 모든 게임 이겼어.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하나님과만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모든 그 앞에 있는 그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적어도 저희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겨요? 아니요.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저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위아처치, 우리 모든 아이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쁜 손,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승리한 자로 하나님 그렇게 그를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조차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라는 것을 알고 기쁨을 누리며 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위아처치 모든 아이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박수하면서 축복의 박수.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성인 말씀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우리 2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고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7월달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작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2023년도도 이제 12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 31일로 분명한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땅에 인카네이트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그분이 물리적인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 물질 가운데, 시간 가운데 얽매인다, 제약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고통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영역 가운데 그분이 들어가는 정말 쉽지 않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라는 제약 틀 한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틀에 맞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로 그리고 시간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시간이 다 끝나가는 때를, 하나님의 때를 아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 때는요 그냥 시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는 지금 6월절을 먹는 절기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밤, 오후 늦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조금 확장해서 보니까요, 그때는 내가 고난 받기 전이다 라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 시간과 연결시켜 있고요, 또 16절에는 그때는 한정된 말씀의 때를 향하고 있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때가 있을 텐데, 바로 그때 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마지막 6월절로서 의미가 있는 때, 이 6월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때인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중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때가, 그리고 그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음식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6월절 음식이 된다는 것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6월절 음식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거듭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 홀리크로스 성도님들의 초대해 주셔서 그렇게 6월절 이 주일시 식사를 나눴습니다. 부풀지 않은 떡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고 또 양고기를 먹으면서
또 포도주를 곁들여 마시면서 이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대인의 문화, 풍습에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수님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과 전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라서 습관처럼 매해마다 먹는 유월절 음식, 밤 식사 자리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주님의 때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눈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이 음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제 음식이 담겨있는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많은 수없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유월절의 음식이 어떤 의미 가운데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절기 가운데 그들이 먹었던 그 음식이었는지 진짜로 실체화가 되는 그 먹었던 음식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마시면서 온 몸에 그것이 실체가 되어 이제 우리 안에 사실화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때로는 내가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재확인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또 열심을 내야 하는데 하루라는 시간, 오늘 지금 우리는 2시를 지나고 있어. 어떤 일상의 하루의 시간을 알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정작 해야 할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의 시간을 정하고 하루하루 일상의 이 시간, 이때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요, 이 크로노스의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여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 속에 이제 크로노스 안에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작년과 똑같은 유월절을 지금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보내시고 있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을 초월하여서 카이로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지금 무엇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래 그 밤에 바로 그 사명을 그는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적인 그 평범한 음식은 어떻게 이제 해석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럼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붉은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잔을 나누셨습니다. 포도주는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피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피를 나누는 그 시간 크로노스의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재해석하시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피가 아니라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일하게 떡을 나누면서 감사기도 하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맛없는 그냥 얇은 빵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떡을 주시면서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 몸으로 지금 그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아마 제자들은 충분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참 예수님 오늘따라 다르네.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시는 거지? 주님이 오늘따라 6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지? 그냥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던 조상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사건들을 하면서 문설주에 발랐던 이 피를 상징한다라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고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먹었던 무교병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나누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따라 진지한 거 아닌가? 포도주가 당신의 피라고? 이 떡이 당신의 몸이라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아마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녁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주님은 다시 마지막 잔을 또 나누면서 그 잔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저녁 식사가 마무리될 때면 속이 든든해지고 또 좀 취기도 오르고 기분이 좋을 때 또 잔이 비어있는 자에게 또 빈 잔을 따라주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축복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마지막 잔을 채우는 시간의 분위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식사 시간이 마치는 시간에 6월절의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동안에 나눴던 그 모든 나눴던 그 잔들이, 6월절의 잔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바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New Covenant,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주 중요한 시간에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총정리하시면서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몸과 피의 존재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그것은 새 언약이다.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자신의 몸을 입고 그 생명 속에 이 생명의 동일한 입고란 이 피 가운데 있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주님이 지금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저희는 한번 새 언약이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9절부터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2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지금 새 언약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큐티책으로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정말 총체적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고 망해버렸고 사라져가고 있고, 또 남이스라엘마저도 그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떠나가 버린, 하나님이 승리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옛 그 율법 가운데 매여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결코 포로로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싸우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과거의 율법을 폐하시고 낡아지게 하시고, 낡아지고 쇠하지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너희들 안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날 이후에, 이제 새 언약을 받은 이후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더 이상의 양피에 쓴, 종이에 쓴 그런 법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마음에 두는, 생각에 두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 그런 죄악된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모든 자들을 물론 심판하시지만 이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베푸십니다. 또 그런 와중에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구원하려는 스스로 인간의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흩으시고, 그 흩으심 가운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동물을 반절을 가르면서 피의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을 그들을 다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일하게 또한 이제 피 묻은 다윗의 손을 통하지 않고 이제 그 아들, 그 중심은 받으시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다윗과 함께 언약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커버넌트, 언약을 하시면서 확인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장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자처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언약은 너희들 생각 가운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 법이 새겨지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법으로 이 땅 가운데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몸을 찢으시고 먹으라, 피를 흘리시고 마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피를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새 언약의 그분이 중보자 되시고 완성되신 분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오늘 저희가 더 이상의 어떤 양피의 종이에 쓰여진 율법을 지키며 내 스스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안에서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내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거한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약속을 누리신, 온전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6월절의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 역사적인, 너무나 중요한 유월절의 만찬이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세 후에 2000년 동안 행했던 이 유월절 만찬이 매해마다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었지만, 그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꿰뚫고 보여주신 그 새 언약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오늘 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하나님의 때 바로 그 잔을 나누고 계시다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 자로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대한지, 역사를 꿰뚫고 어쩌면 창세기에 있는 3장 말씀이 정말 그 동물을 찢어 죽여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히는 그 동물을 죽일 때부터, 그 모든 허물을 가를 때부터, 모든 양을 죽이는 제사를 율법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부터, 애굽 땅에서 애국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면서 문설주에 피를 뿌리면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은, 눈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진정 몸 찢으시고 죽으신 그 순간 가운데, 그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최절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오늘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를 고백하는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Thank you for the price you paid, bearing all my sin and shame. In love you came and gave amazing grace. Thank you for this love, Lord. Thank you for the nail-pierced hand. Wash me in your cleansing flow. Now all I know, your forgiveness and embrace. Wash it in the Lamb as innocent. Sit on the throne. Crown you now with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High and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2000년 전에 최후의 만찬의 6월절 음식에 그분의 몸을, 그분의 포도주를 아낌없이 그렇게 그를 알고 실제로 먹도록, 실제로 야금야금 씹으면 먹도록, 꿀꺽꿀꺽 마시도록,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의 몸이 되고 제자들의 피 가운데 생명이 되어 이제 새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확증해 보이는, 실제화시키시는 주님. 놀라운 것은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2절 바로 그 다음, 유다와도 함께 새 언약을 이루고 계신, 유다와도 함께 그를 위하여 몸을 찢고 그를 위하여 그의 피를, 생명을 나누고 계신 주님. 제가 유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유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수없이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크로노스의 인간적인 그 삶 가운데 젖어 살고 교만하며 우울해하며 낙담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을, 그래야 그 속에서 내 욕심에 따라, 내 혈기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유다와 같은 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몸을 씹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이제 새 언약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칭찬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가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나누시는 분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미운의 가운데 거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넘어지며 자빠지며 순간 같은 내 감정 가운데 휩쓸려가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마치 유다처럼, 아버지 마치 주님 없는 것처럼, 주님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주님을 통하여 내 욕구를 이루며,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내 만족을 누리며,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내 성과를 누리며, 주님을 통하여 내 자아를 만족해 하려며 여전히 죄악되게 하는 가득함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삶에 함께 손을 드는 자, 아버지 그 유다를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몸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를 위하여 몸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의 은혜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얼마나 큰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버지 이제 내 새 언약을 통하여 그 율법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성령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확증되어지며 이루어짐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맛보는 내 삶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위아처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올 자들마다 하나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를 육신으로 살아가는 저희 존재지만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그때 순복하며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저희 위아처치가 하나님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그 새 언약을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네 간절하게 이곳에 나오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는 진정한 백성을 이루설지어다. 자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아처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위아처치를 통하여 하는 놀라운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연약한 열두 사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 넘어지고 깎고 자절하고 아버지 술 먹어도 되는 자를 보지만 오히려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고 내가 무엇인 일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부어진 은혜가 있음을 알아. 엎드려진 제교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언약의 신부들 되시는 완성되시는 새 언약 되시는 그분들을 앞으로 아버지 교회가 저희들 이루어나오니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에 지직하고 나오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공허하는 자들마다 이끌어 나와 함께 예배할 때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새 언약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자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을 선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때마다 그런 승리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매일 때마다 그런 회복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죽어 마땅한 존재 하나님 음란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 저희를 하나님 버려도 마땅한 존재들을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면서 먹어라 마셔라 이제 내 안에 실체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언약이 완성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면서 더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일어나 사나에서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모든 것이 주의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거주할 수 있는 또 집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먹고 마실 수 있는 또 입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지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요. 매 순간순간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한 헤아릴 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손길 물질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물질 사용되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아낌없이 쓰임 물질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곳이 삶의 사역의 현장임을 알게 하시고 힘써 애써 하나님 죽게 하듯 또 일터 가운데 또 섬겨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자녀를 기도하며 헌신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비전을 가지고 힘써 애써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그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복 주심이
이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생명 주신 그래요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위아 처지 성도들 저희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